제 몸을 지키면은 참음이 제일이며 열반이 으뜸이라 부처님 말씀하셨다. 가정을 버리고 계율을 범하지 말고 마음을 쉬어 남을 해치지 말라. 병 없는 것이 제일가는 이익이며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제일가는 부자이며 후독한 것이 제일가는 벗이며 열반이 가장 유쾌한 것이다. 굶주림이 큰 병이 되고 행을 짓는 것이 큰 괴로움이다. 이것을 그대로 분명히 알아야 하니 열반이 가장 즐겁다. 좋은 세계로 가는 이 좁고 나쁜 세계로 가는 이 많다. 이것을 그대로 분명히 알아야 하니 열반이 가장 편안하다. 인을 쫓아 좋은 곳에 태어나고 인을 쫓아 나쁜 곳에 떨어지며 인으로 말미암아 열반을 얻기도 한다. 연도 또한 그러하다. 사슴들은 항상 들판을 의지하고 새들은 항상 허공을 의지하며 모든 법은 그 과모를 따라 돌아가고 진리는 열반으로 돌아간다. 시작이 시작하지 않는 것만 못하고 시작이 시작 없는 것만 못하면 이것을 아무런 어둠이 없다. 거기에는 또한 아무 생각도 없다. 마음은 보기 어려우나 습관은 볼 수 있으니 욕심을 깨달은 이는 바른 견에 갖춘다. 즐거워함 없음이 괴로움의 끝이니 애욕을 가진 사람 고통만 불어간다. 더러움을 분명히 보아 잘 인도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고통의 경계를 벗어난다. 보면 견해가 생기고 들으면 들음이 생기며 생각하면 생각이 있고 의식하면 의식이 있다. 보아도 집착이 없고 의식이 없이 모든 것을 버리면 고통을 벗어난다. 몸과 생각을 버려 느낌과 행을 없애고 의식이 이미 다하면 괴로움 끝난다. 의지하면 동요하고 비우면 청정해지니 동요함을 가까이 말고 쾌락도 가지지 말라. 쾌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고요하게 되니 고요하고 고요하면 오고 감이 없다. 오고 감이 끊어지면 생사가 없고 생사가 끊어지면 이것저것도 없다. 이것저것이 끊어져 두 가지가 다 멸하여 남김없이 없어지면 괴로움 없어진다. 비구는 이 세상에 태어났기에 존재가 있고 지어 행하는 바 있으나 태어나지 않으면 존재가 없고 짓는 일이 없으면 행하는 바 없다. 무릇 생각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성취할 수 있으니 남이 없으면 존재가 없고 지음이 없으면 행에 가는 것도 없다. 남도 있고 또 지어 행하는 이는 가장 중요한 이치를 얻지 못하지만 만일 나지 않는 이치 잘 알면 존재도 없게 되고 지어 행함도 없다. 나서 존재하는 중요한 이치란 남으로부터 존재가 일어나고 지어 행함으로 생사를 이루는 것이니 그 때문에 법의 과의 열어 보였다. 먹는 것을 인연하여 존재가 있고 먹는 것에 의하여 근심과 즐거움이 있게 된다. 이것을 기필코 멸해 없애는 사람만이 다시는 행의 자취를 생각함이 없다. 온갖 괴로움에 법 이미 다해야 행이 사라져 말끔히 편안하다. 비구여 나는 이미 그것을 알아. 다시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는 것 없다. 허공 같은 존재의 받아들임도 없고 온갖 받아들이는 작용도 없으며 생각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것에 받아들임도 없고 현세나 후세의 남도 없다. 해와 달이라는 생각도 없고 가는 일도 없고 매달리는 것도 없어. 나는 이미 가고 돌아옴이 없으니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 사라지지도 않고 다시 태어나지도 않는 그런 경계를 열반이라 한다. 이렇게 하여 형상에 있고 없음과 괴로움과 즐거움을 다 벗어나게 된다. 보는 것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이 없으니 말에 의심 없으며 온갖 존재에 꽂힌 화살을 끊고 어리석은 듯 의지하는 데 없으니 이것이 가장 유쾌한 일이며 이도가 바로 고요하여 위없는 것이다. 모욕을 당해도 마음을 땅과 같이 하고 인욕을 행하는 것 문지방 같이 하며 깨끗하기 물같이 때가 없으면 남이 다하여 다시는 몸을 받지 않는다. 이익을 위한 승리는 믿을 것 못되나니 비록 이기더라도
다시 괴로워진다. 마땅히 스스로 법의 승리 구하라. 법의 승리 얻으면 다시 나지 않는다. 옛것은 다 하고 새로운 것 짓지 않으며 태를 싫어해 음행하지 않는다. 종자가 타버리면 다시 나지 않으니 불이 꺼지듯 온갖 생각 사라진다. 어미의 태란 더러운 바다일 뿐이거늘 어찌 음행을 즐거워하겠는가. 아무리 좋은 것 있다 해도 그것은 다 열반만 못하다. 이런 이치 다 알아 모두를 끌고 다시는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아서 열반에 든 것처럼 모두를 버리는 것. 온갖도 가운데 이것이 가장 훌륭하다. 부처님께서 사제법 나타내셨으니 지혜와 영맹으로 받들어 지녀라. 행을 청정히 해 더러움 없고 스스로 세상 건널 줄 알면 안락해진다. 도에 힘써 먼저 욕심을 멀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을 따라 악을 멸하여 악의 끝에 이르면 허공을 나는 새처럼 수월해진다. 만일 이미 법의 글귀 잘 알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그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생사의 언덕을 건너 괴로움이 다하고 근심이 없다. 도법은 신함과 소원함이 없고 정법은 굳셈과 약함 따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분별 생각 없는 데 있으니 맺힘이 풀리면 청정하게 된다. 지혜가 높은 사람은 이 몸은 썩고 위태로워 진실한 것 아니며 괴로움 많고 즐거움 적으며 아홉 구멍에는 하나도 깨끗한 것 없다고 생각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위태로움을 편안함과 바꾸고 의지함을 버려 온갖 어려움 벗어난다. 이 몸이 썩으면 물거품 같으니 지혜로운 사람은 버리고 탐내지 않는다. 이 몸을 관찰하면 괴로운 그릇일 뿐 나고 늙고 병드는 고통 없으려면 온갖 번뇌 버려라. 그 행이 청정하면 큰 안락을 얻는다. 지혜에 의지하여 사땜을 물리치고 받아들임 없으면 번뇌가 다한다. 그 행이 깨끗하여 이 세상을 건너면 하늘과 사람들 모두 예배한다. 마음을 함부로 우명에 놓아두면 애욕은 그 가지를 더욱 뻗쳐서 사방으로 퍼져 왕성해지는 것이 과일을 탐내 날뛰는 원숭이와 같다. 애욕으로 인해 괴로움을 행하고 세상 일을 탐내어 집착하면 걱정과 근심이 밤낮으로 자라서 마치 덩굴풀이 여기저기 뻗는 것 같다. 사람들은 은혜와 사랑에 미혹되어 능히 정욕을 버리지 못한다. 그리하여 근심과 애정이 많아져 가득히 흘러 넘쳐 못을 이룬다. 대개 근심하고 슬퍼하는 일, 세상에 괴로움 하나만이 아니다. 오직 애욕을 인연하여 있는 것이니 애욕을 여의면 근심도 없어진다. 근심을 버리면 마음 편해지며 애욕이 없는데 어찌 세상이 있겠는가. 근심하거나 집착해 구하지 말고 애착하지 않으면 편안함 얻는다. 근심을 가지고 죽을 때 친한 권속들 많이 있다 해도 근심에 긴 지느길 건너야 하며 애욕의 괴로움이 항상 위험에 빠지게 한다. 도를 위해 수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애욕과 함께해선 안 된다. 먼저 애욕의 불의를 끊고 다시는 불의를 심는 일 없으며 마치 갈대를 베는 것처럼 하여 애욕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라. 나무 뿌리가 깊고 단단하면 베어내도 다시 자라나는 것처럼 애욕의 생각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면 이내 다시 애욕의 괴로움을 받는다. 마치 저 원숭이가 숲을 떠났다가 다시 숲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아서 지옥에서 나왔다가도 다시 들어간다. 탐욕의 생각은 늘 물처럼 흐르고 익힌 습관과 교만한 마음과 생각은 또 음욕에 빠져들어 제 자신을 덮음으로 보지 못한다. 온갖 잡생각 흘러 번지고 애욕에 얽힘치기 나던 농풀 같아서 오직 지혜로 분별해 보아야 의근의 근원을 끊을 수 있다. 대개 애욕의 촉촉한 번짐을 따라 생각은 더욱더 뻗어만 간다.
애욕은 깊고 깊어 끝이 없으니 그 때문에 늙음과 죽음도 부러만 간다. 생겨나는 가지는 끊이질 않는데 다만 음식만 탐하여 먹고 원한을 길러 무덤만 늘리며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허덕인다. 아무리 감옥에 자물쇠를 채워도 지혜로운 사람은 튼튼하다 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내와 자식을 보고 애욕에 빠져 튼튼하다 말한다. 애욕이란 단단하고 깊숙한 감옥으로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혜로운 사람은 말한다. 그러므로 그것을 끊어 버려야 하며 애욕을 멀리해야 편안해진다. 색을 보고 마음이 미혹되어 무상함을 관찰하려 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름답고 좋다 생각하니 그것이 진실 아님을 어찌 알겠는가. 음행의 즐거움으로 제 자신을 감싸는 것, 마치 누에가 보치를 만드는 것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끊어버리고 눈길조차 주지 않아 온갖 괴로움 없어진다. 마음으로 방이람 생각하는 사람은 음행을 보고 깨끗하다 생각해 은혜의 생각만 늘어가니 이를 쫓아서 감옥을 만든다. 그것을 깨달아 음욕을 없애려는 사람은 애욕은 항상 더러운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하여 삿된 감옥을 벗어나 늙음과 죽음의 근심을 끊는다. 탐욕의 그물로 자신을 덮어씌우고 애정의 덮개로 제 몸을 덮으며 스스로 방일하여 감옥에 얽매임이 마치 고기가 통발로 들어가는 것 같다. 늙음과 죽음이 엿보는 것, 송아지가 어미젖을 찾는 것 같다. 욕심을 여의고 애정의 자체 없애면 그물을 벗어나 얽매임 없다. 도에 힘써 감옥의 결박을 끊고 이것저것 모두 다 풀어버리며 치우친 행에서 이미 벗어난 사람, 그런 사람을 지혜 있는 장부라 한다. 법을 멀리하는 사람과 친하지 말고 또한 애욕에 물들지도 말라. 삼세를 끊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치우친 행에 떨어진다. 만일 일체법을 깨달아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으면 일체 애욕의 마음이 풀어지니 그는 거룩한 뜻을 통달한 사람이다. 온갖 보시 가운데 경전 보시가 제일이고 온갖 맛 가운데 도의 맛이 으뜸이다. 온갖 즐거움 중에 범락이 제일이니 애욕이 다하면 온갖 괴로움 사라진다. 어리석은 사람은 탐욕으로 제 몸을 묶고 저 언덕으로 건너가기를 구하지 않는다. 탐욕이란 망하는 법이기 때문에 남도 해치고 제 자신도 해친다. 애욕의 마음은 밭이 되고 음욕 성내머리 속음은 종자가 된다. 그러므로 세상을 건진 이에게 보시하면 얻는 복덕이 한량없이 많다. 동행하는 이는 적은데 재물이 많으면 장사꾼은 근심하고 두려워한다. 탐욕의 도적은 목숨을 해치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탐하지 않는다. 마음으로 좋다 하면 욕심이 되고 어찌 유독 5가지 욕심뿐이랴. 5가지 욕심 끊어 멀리하면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용사라 한다. 욕심 없으면 두려울 것 없고 마음 편안하면 근심과 걱정 없다. 욕심을 버려 본래 풀리면 그는 영원히 생사의 깊은 못 벗어나게 된다. 욕심아, 나는 너의 근본을 안다. 욕심은 생각에서 생기는 것이며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으면 너는 이내 존재하지 않는다. 나무 배기를 호련히 씌워버리면 나무에서는 곧 온갖 악이 생기지만 나무를 배대밑동까지 베어버리면 비구는 이내 열반을 얻는다. 대개 나무를 모두 베지 않으면 얼마간 친한 것 남아있어서 마음이 여기에 얽매이게 되며 송아지가 그 어미를 찾는 것 같다. 눈기 코입을 단정히 하고 몸과 뜻을 항상 바르게 지켜라. 비구가 만일 이렇게 행하면 온갖 괴로움 면하게 된다. 손과 발로 함부로 죄를 범하지 말고 말을 아끼고 순리에 맞게 행동하라. 마음이 항상 선정을 좋아하면 한결같은 행을 지켜 언제나 고요하다. 언제나 입 지키기를 배우고 말이 너그럽고
행동이 조용하면 법다운 이치 그 때문에 바로잡혀 항상 부드럽고 고운 말이 나온다. 법을 즐겨해 본받으려 하고 깊이 생각해 법에 안주하라. 비구가 법에 의지한다면 그 삶은 바르고 헛되지 않는다. 이익 구하는 일 배우지 말고 잡된 다른 행을 좋아하지 말라. 비구가 만일 잡된 일 좋아하면 선정의 마음 얻지 못한다. 비구가 물건을 적게 취하여 물건을 많이 쌓아두지 않으면 하늘과 사람의 칭찬을 받고 삶도 깨끗하고 더러움 없다. 비구가 항상 자비를 행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좋아하고 공경하며 지관에 깊이 들어가 행을 멸하면 곧 편안해진다. 그 어떠한 이름이나 물질도 존재하지 않으니 미혹되지 말라. 가까이 하지 않아 근심 없으면 그야말로 비구라 한다. 비구는 큰 배와 같으니 속이 비면 곧 가벼워진다.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버리면 그것이 곧 열반이다. 5가지를 버리고 5가지를 끊고 5가지 감관을 잘 관찰하라. 그리고 5가지를 잘 분별하면 곧 깊은 못을 건너게 된다. 선정을 닦아 방일하지 말고 탐욕으로 인하여 혼란에 빠지지 말라. 끓는 굴이 샘물을 마심으로써 몸을 태워 스스로 괴로워하지 말라. 선정이 없으면 지혜로울 수 없고 지혜 없으면 선정을 닦을 수 없다. 도는 선정과 지혜로부터 생기니 거기에서 비로소 열반에 이른다. 마땅히 공에 들기를 공부하며 고요히 살면서 마음을 쉬어라. 그윽한 곳에 혼자 있기 즐겨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법을 관찰하라. 항상 5가지 쌓임을 제어하고 뜻을 항복받아 마치 물처럼 하라. 맑고 깨끗하며 온화하고 기쁘게 하면 마치 감로의 마처럼 된다. 남의 물건을 받지 않으면 지혜 있는 비구라 한다. 감관을 단속해 만족할 줄 알고 온갖 계율을 받들어 지녀라. 나면서부터 마땅히 청정행을 실천하고 착한 스승과 벗을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른이 되면 괴로움을 벗어나 기쁨을 성취한다. 마치 저 의사화가 무르익으면 저절로 떨어지듯이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면 나고 죽음에서 저절로 벗어난다. 몸을 억제하고 말을 자제하며 마음은 조용히 침묵을 지켜라. 비구가 온갖 세상 일을 버리면 그는 고요한 즐거움 받는다. 마땅히 스스로 그 몸을 경계하고 안으로 나쁜 마음과 다투며 몸을 단속하여 진리를 생각하면 그 비구는 언제나 편안하다. 내가 스스로 나라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나를 없애 길들이는 일을 현자라 한다. 부처님 가르침에 기쁨하면 그 기쁨은 매우 커진다. 아주 고요함에 이르게 되면 행이 사라져 영원히 편안하게 된다. 혹 조그만 행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부처님의 계율과 맞으면 그것이 이 세상 밝게 비추되 마치 구름 한 점 없는 날의 해와 같다. 잘난 체함을 버려 남은 교만 없애면 진흙에 핀 연꽃이 깨끗한 것과 같다. 이것저것에 차별 버리기를 배우면 그는 예전보다 나아졌음을 안다. 애욕을 끊어 그리워함 없으면 연꽃이 더러움을 받지 않는 것 같다. 그 비구가 애욕의 강을 건너면 옛것을 밝히려는 것보다 낫다. 애욕의 흐름 끊었다 스스로 믿고 마음을 보내고 욕심을 물리쳐도 진실로 애욕을 끊지 못하면 한결같이 마음이 내닫는다. 행하고 또 행하여 기어이 애써 자신을 억제하라. 비록 가정을 버렸으나 여전히 게으르면 그 뜻은 오히려 물들게 된다. 게으르고 느슨하게 행하는 사람은 수고롭다는 생각 버리지 못한다. 깨끗한 보명을 행하지 않고 어떻게 큰 법에 이룰 수 있겠는가. 사문으로서 무엇을 행하든지
제 마음대로 함을 금하지 못하면 걸음걸음마다 달라붙어 다만 그 생각 따라 달리게 된다. 가사를 어깨에 걸쳤더라도 나쁜 짓 행하여 버리지 못하면 그는 온갖 악을 행하는 사람, 마침내 나쁜 길에 떨어진다. 길들지 않은 것 경계하기 어려우니 바람이 나무를 말리는 것 같다. 하는 일이 제 몸을 위한 것인데 어찌하여 부지런히 정진하지 않는가. 마음을 쉬는 것은 머리 깎는 데 있지 않고 교만함과 방탕함은 계율이 없어서이다. 탐욕을 버리고 도를 생각하여야 비로소 마음이 쉬게 된다. 마음을 쉬는 것은 머리 깎는 데 있지 않고 제멋대로 방일함은 믿음 없어서이다. 온갖 괴로움 모두 없애야 훌륭한 사문이라 한다.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사람에게 길은 멀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가 기니 그는 바른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생각지닌 이 항상 어둠 속에서 흐르는 물처럼 세월만 보낸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굳세게 행하되 혼자 있으면서 짝하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은 운수에 집착하여 오랜 세월 근심하고 슬퍼하나니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사는 괴로움이란 마치 나와 마주한 원수와 같다. 자식이 있고 재물이 있다 하여 어리석은 사람 공연히 허덕인다. 나라 하는 이 몸도 내가 아니거니 자식과 재물을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가. 더울 때는 여기서 머물고 추울 때는 저기서 머물겠다고 어리석은 사람 미리 걱정하지만 다가오는 병고는 알지 못한다. 어리석고도 목매한 사람은 제 자신을 두고 지혜롭다 하는데 어리석은데도 뛰어나게 지혜롭다 말하면 그야말로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과 친함은 마치 국자가 국 맛을 모르듯이 아무리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더라도 오히려 바른 법을 알지 못한다. 총명한 이가 지혜로운 사람과 친함은 마치 혀로 음식 맛을 보는 것 같다. 아무리 잠깐 동안 친하게 지냈더라도 곧 참다운 보의 깊은 뜻을 깨닫는다. 어리석은 사람이 베푸는 보시는 몸을 위하다가 근심을 불러오며 유쾌한 마음으로 악을 짓다가 스스로 무거운 재앙을 부른다. 선하지 않은 일을 행한 뒤에는 물러나 미우치고 안타까워하면서 온 얼굴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과거 습관에서 비롯된 과보이다. 덕스럽고 선한 행을 하면 나아가 기쁨과 즐거움을 볼 것이며 호응에 다가오는 그 복을 받으며 좋은 습관에서 오는 기쁨과 웃음이다. 228복 구경원품. 그 죄가 아직 무르익기 전에는 어리석은 사람은 편안하다가 그 죄가 무르익게 되어서야 비로소 스스로 고통의 과보를 받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제가 바라는 것이 고통받을 일 아니라 하다가 죄에게 땅에 떨어지게 되어서야 비로소 나쁜 일이었음을 깨닫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재앙이 따라와 제 몸을 태우고 그 죄는 마침내 불꽃처럼 왕성하게 된다. 어리석은 사람 맛있는 음식 좋아하되 세월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16부문으로 나눈 가운데 하나만큼도 참된 법은 생각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생각 다해도 끝끝내 아무 이익 얻지 못하고 스스로 칼이나 몽둥이의 재앙만 초래하는데 그 과보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 행동만 보아도 그 어리석음 안다. 보시하지 않고 보답만 널리 구하다가 도의 지혜가 없는 곳에 떨어져 때때로 나쁜 행만 저지르게 된다. 도를 멀리하고 욕심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음식을 위해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는 가정 살림을 탐하여 집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공양받기를 바란다. 두 가지를 바라서 공부하지 말고 가정 있는 사문이 되지 말라. 가정을 탐하면 거룩한 가르침을 어기게 되고 나중엔 스스로 가난하게 된다.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생긴 것이다.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될 수 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여 탐욕과 교만만 나날이 늘어난다. 도인과 속인은 이익을 구하는 바람이 다르고 도를 구하는 마음 또한 다르다. 그러므로 그것을 밝게 아는 사람은 집을 나와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애욕을 버리고 세상 습관 버리면 마침내 나고 죽음에 떨어지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늘의 날 행을 닦지 않고 또한 보시를 칭찬하지도 않는다. 믿고 보시하여 선을 돕는 사람은 이로써 피안에 이르게 된다. 믿는 이는 진실로 사람 가운데 어른이며 법을 생각하면 머무는 곳이 편안하다. 그런 일을 가까이 하면 뜻이 높아지니 지혜의 수명이 수명 중에 제일이다. 믿음은 곧 도를 얻게 하고 법은 열반을 이루게 하며 많이 들은 이 따르면 지혜 얻으니 이르는 곳마다 밝음이 있다. 믿음은 능히 생사의 강을 건네주고 마음 단속은 뱃사공이 된다. 부지런한 노력은 괴로움을 없애주고 지혜는 저 언덕에 이르게 한다. 믿음과 행이 있는 사람은 성인의 칭찬을 받고 무인을 좋아하는 이는 모든 결박을 풀어버린다. 믿음과 계율과 지혜를 마음으로 행하면 씩씩한 대장부 지혜의 언덕으로 건너가니 이로써 지옥의 깊은 못을 벗어난다. 믿음은 계율을 성실히 지키게 하고 또한 지혜를 얻게 한다. 있는 곳 어디서나 실천에 옮기면 곳곳에서 공양을 받게 된다. 이것을 세상의 이익에 견주면 지혜와 믿음은 등불이 된다. 이 재물은 으뜸가는 보배이며 세속의 재산은 덧없는 것이다. 모든 진리를 알려고 하면 법설하는 것을 즐겨 들어라. 아끼고 탐하는 번뇌를 버려야 하니 이것을 믿음이라 한다. 믿음은 능히 강을 건네주고 그 복은 빼앗기 어렵다. 잘 금지하여 도둑을 막으라. 그것은 소탈한 사문의 즐거움이다. 믿음이 없으면 수행도 못하고 바른 말을 깎아내기 좋아한다. 비유하면 서툰 솜씨로 물을 기를 때 샘을 파서 흙탕물을 퍼 올리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늘의 날 행을 닦지 않고 또한 보시를 칭찬하지도 않는다. 믿고 보시하여 선을 돕는 사람은 이로써 피안에 이르게 된다. 믿는 이는 진실로 사람 가운데 어른이며 법을 생각하면 머무는 곳이 편안하다. 그런 일을 가까이 하면 뜻이 높아지니 지혜의 수명이 수명 중에 제일이다. 믿음은 곧 도를 얻게 하고 법은 열반을 이루게 하며 많이 들은 이 따르면 지혜 얻으니 이르는 곳마다 밝음이 있다. 믿음은 능히 생사의 강을 건네주고 마음 단속은 뱃사공이 된다. 부지런한 노력은 괴로움을 없애주고 지혜는 저 언덕에 이르게 한다. 믿음과 행이 있는 사람은 성인의 칭찬을 받고 무인을 좋아하는 이는 모든 결박을 풀어버린다. 믿음과 계율과 지혜를 마음으로 행하면 씩씩한 대장부 지혜의 언덕으로 건너가니 이로써 지옥의 깊은 못을 벗어난다. 믿음은 계율을 성실히 지키게 하고 또한 지혜를 얻게 한다. 있는 곳 어디서나 실천에 옮기면 곳곳에서 공양을 받게 된다. 이것을 세상의 이익에 견주면 지혜와 믿음은 등불이 된다. 이 재물은 으뜸가는 보배이며 세속의 재산은 덧없는 것이다. 모든 진리를 알려고 하면 법설하는 것을 즐겨 들어라. 아끼고 탐하는 번뇌를 버려야 하니 이것을 믿음이라 한다. 믿음은 능히 강을 건네주고 그 복은 빼앗기 어렵다. 잘 금지하여 도둑을 막으라. 그것은 소탈한 사문의 즐거움이다. 믿음이 없으면 수행도 못하고 바른 말을 깎아내기 좋아한다. 비유하면 서툰 솜씨로 물을 기를 때 샘을 파서 흙탕물을 퍼 올리는 것과 같다.